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있어서 그 성가대에서 부활절 그 찬양 예배로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색입니다. 그렇죠? 오늘 한 주간의 여는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슬람에 있는 한 사람이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는 예수님 무덤도 없는데 우리는 메카에 무덤이 있다. 그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다. 특이한 거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지만 마호멧은 죽어서 메카의 그 장지에 누워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이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되어서 만약에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요, 또 이렇게 과학자였던 그 수학자요, 아주 위대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거짓말로 꾸며진 이야기라고 하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이 그거 거짓말이야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걸 불사했다는 거예요. 응? 그건 거짓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뜬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지켜낸 부활의 사건을 아직도 못 믿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확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가대에서 주님을 많이 찬양하는 걸로 하고 부활절 메시지는 아주 짧게 전했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없으니까 오늘 길게 하겠습니다. 예.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잡지에서 몇 해 전에 부활절 특집으로 다루는 두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브라스카 주의 작은 마을에 볼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 콜턴 볼포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가 맹장 수술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가지고 사후세계를 다 경험하고 온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타임즈에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거기에 타임즈에서 그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블랭차드라고 하는 그러한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락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이란 사후 세계의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4살짜리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이지 죽어서 어떻게 아느냐 이런 투로 얘기를 해서 아주 극명하게 두 사람의 그 부활에 대한 그 관점을 그렇게 이 타임즈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개는 이 4살짜리 볼퍼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블렌차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쵸? 천국의 소망 중에 이 땅에서 분명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말하기 좋기 위해서 야 이거 뭐 목사도 천국이 없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쵸? 이 부활 주님 안에서의 부활 이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특성은 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안 계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더 뜻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독교의 표식인 십자가를 걸지만 빈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님이 안 계신 시체가 없는 십자가를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죄송합니다. 독일어로 Die Geschichtlichkeit 예수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The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계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설화다, 소문이다, 또는 전설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뭐 4대 성인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독일에서 이제 박사 과정 공부를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제 선교신학에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또 독일어로 얘기할게요. Die Wichtigkeit der Geschichtlichkeit der Auferstehung Jesu.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꾸며낸 전설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다른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이 아니라. 그렇게 그 논문을 쓰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고,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자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공자도 그런 말씀 가르쳐 줄 수 있고,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그런 말씀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께서 부활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음까지라도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자 선생님에게 제자가 와서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무 말 안 하고 곰방매를 불을 붙여서 담배를 이렇게 한번 뻐끔뻐끔 물고 퉁퉁퉁퉁 재털이 턴 다음에 그 곰방매로 그 제자 머리를 퉁 때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무슨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했는데 공자는 그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나도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이 돼가지고 전등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참 죄송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부활 없어요. 예. 내가 남미 종교 뭐라고 그러면은 또 금방 또 이렇게 막 그 도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폄하하며 하지는 않겠어요. 그들도 세상 살아가는 데서 좋은 철학과 그런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의 교육, 윤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러나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없어요. 왜? 석가모니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호멧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결국은 영생이며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 먼저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을 믿으니 나도 영생을 얻으며 부활하며 같이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신이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양, 곧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풍성함과 영생을, 사후세계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리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짧은 인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을 많이 중요시하고 오래 살기 위하여 별짓들을 잘 많이 하죠.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쵸? 그 세상의 모든 나라에 불로초를 얻어오라고 사신들을 다 보냈어요.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에도 불로초 얻으러 왔었대요. 사신들이. 예. 그렇게까지 했지만 웬걸요? 일찍 죽었어요. 참,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이 땅에 오래 머물고 싶은 거야. 오래 머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래 머물러서 뭘 하는 거예요? 아주 산의 진미를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걸로 또 예쁘다는 모든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뭐 그런 짓 하려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에이,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보다 귀한 것 없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생의 육신적인 삶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부활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한번 가셔서 오늘 적어도 한 3번 정도 쭉 읽어보시면 참 모든 우리 신앙의 그 비밀이, 능력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병 고침을 받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 자신도 기도해서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실명해 나가려고 하는, 한쪽은 잃어버렸는데 한쪽도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 눈이 굉장히 밝아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경도 안 끼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은사를 경험한 거죠. 요새 우리 집사람 눈도 자꾸만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신의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도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가 바로 신유의 그런 결과로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아이 죽은 지 오래돼서 썩어 냄새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데 그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된 사람을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죽어서 벌써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난, 그래서 썩어서 냄새 나는 사흘째 되는 그러한 그 사람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 당신도 부활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로가 이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죽음에서 산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죽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 그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런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된 그 부활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능력으로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부활하셔서 당신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똑같은 은혜로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유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유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참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가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그가 바벨론에게 자랑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랑시킨 모든 것들,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보화, 자기 궁전의 그 금은보화, 바벨론에 다 뺏기겠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3살에 왕이 됐거든요. 15년 연장받을 때 왕이 됐단 말이에요. 나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13살 때 왕이 됐는데 이 녀석이 천방지축 세상에 망나니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차라리 므낫세가 안 났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도 다윗의 왕계를 찾아서 그래도 좀 신앙 있는 왕이 되었을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이 늦둥이로 난 이 녀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때에 맞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정말 주장해 주시는 만큼만 사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셨을 때 기도하면서 신의 은사를 받아가며 그렇게 살면서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는 이 신앙으로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일본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종교인들을 쭉 비교하는 그런 그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죽으면 이게 장기들을 기증하잖아요.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별로 안 되거든요. 3%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 기독 신자들은 다 장기를 죽으면 기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오래 살아서 장기들이 다 망가졌대. 아주 좀 아이러니컬하고 유머틱한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의 정말 소망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영생이 이 땅에서도 풍족함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법과 목적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 바울 사도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만삭되어지지 못한
나에게까지라도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거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그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돈벌레로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 세상에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마치 진시황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리고 바울 사도도 정말 자기가 정말 이런 종교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그런 일들에 앞장섰는지 몰라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목적과 방법, 수단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은 벌어야 합니다. 근데 왜 벌어야 되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런 도구로서 돈을 벌어야지, 그거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러한 모든 것이, 목적이, 삶의 그런 목표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만나고 또 만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으니 우리가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권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한 거, 사랑하고 또 정말 화해하며 용서하고 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삶에 있어서 참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바울 사도님뿐만 아니에요. 이 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부산의 세관에 있는 어떤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이 됐지만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그 부인이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방울 목사님 와가지고 전도 신방을 해서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이분이 세관을 다니다 보면은 양주 같은 거 들어오면 다 뺏어서, 그렇죠? 그걸 뭐 파괴도 시키지만 몰래 빼돌려서 그 거실에 보면 그냥 한 찬장 안으로 그냥 별 양주가 다 찬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그 양주를 전부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그걸 왜 다 버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난 예수님을 믿어서 술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양주를 팔아가지고, 아니, 내가 안 마시는 걸 남 마시라고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됐더라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독일에서 한 그 여자분을 그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분이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독일의 기업의 한국부 담당 무역 담당 비서관, 뭐랄까요, 그 이제 실장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 뭐 그때 우리가 뭐 500불 가지고 비행기 싸게 했다라면 이분은 5만 불짜리 티켓을, 같은 비행기인데 이 아주 퍼스트 클래스는 완전히 값이 말이죠.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 뭐 5만 불, 2만 불 뭐 이런 거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난 진짜로 그런 게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그래요. 퍼스트 클래스가 그렇게 비싸더라니까요. 예.
침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타고 다녔는데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거 못 타요. 우리처럼 이코노믹석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면 난 목사님 때문에 신세 망쳤어. 예, 그러시는 거야. 완전히 바뀌더라니까요. 완전히 바뀌더라니까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돈을 써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이 그 모든 물질을 정말로 귀중한 것에 쓰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바르게 설정됩니다. 진정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 방법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들의 건강을, 우리들의 돈을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그것을 위해서 쏟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게 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승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귀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거기서 뛰어내려. 그 옆에 있는 그런 강도였던 살인자 뭐 이런 강도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뛰어내리게 해라. 그리고 비아냥거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고통받지 않고 돈 많아서 떵떵거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살아가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응? 사람답게 살아가서 범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런 그 목적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게임 끝났다, 마귀가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탄 권세 모든 것들을 다 결박을 깨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자, 부활은 뭐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그런 많은 환난과 풍파와 핍박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미 우리는, 성도들은 승리를 뭐라고 얘기할게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승리를 완전히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부활절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참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보이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탄 권세 모든 마귀의 계율과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에서 이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조금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많은 것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이기셨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많은 그런 그 유혹과 핍박과 또 조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참고 좀 이기자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지은 그 순간서부터 벌써 예언하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끝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발꿈치를 물 거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살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그렇게 물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짓누겨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진리에 대하여 라고 표현한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창세기 3장서부터 벌써 말씀하신 그 진리가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룬 그 핵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떤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도 부활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 말씀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얻는 부활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순종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순종하신 대로 그 결과로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참여할 줄 믿사오니 이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등한시하거나 게으리하거나 또 내 욕심 가운데 마귀 사탄의 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잠시 떠나는 것에 완전히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부활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